바닷가에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하나를 발견하고 낚아채서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많은 주위의 갈매기들이 쫓아왔습니다. 이 갈매기 썩은 물고기를 뺏기려고 몸부림쳤지만 집요하게 많은 갈매기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이 갈매기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움킨 썩은 물고기를 놓아버리고 바다로 떨어뜨렸고 따라던 수백 마리의 갈매기들은 일제히 다 그 썩은 물고기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는 푸른 하늘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썩은 물고기를 포기하는 순간 넓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갈매기가 작고 하찮은 것을 포기하는 순간 더 넓고 큰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꼭 잡고 있는 썩은 물고기 같은 자꾸 같은 욕심을 포기하면 넓은 세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썩은 물고기 같은 것들을 놓아버리고 육체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아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총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로 선택하고 결단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신앙도 결단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썩은 물고기를 과감히 놓아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결단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앙은 순종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잘 알려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부터 주일 설교 본문과 가정예배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국당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일에 배우고, 부모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가정예배도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성을 갖다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노아 때 사람들이 타락하게지지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홍수로 새로운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보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술로 성읍을 세우고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가서 우리 이름을 내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면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서 떠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순종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순종으로 떠나는 축복의 여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순종으로 떠나는 축복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으로 순종해서 떠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시면서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 송전동에 떠나서 종안동 가든 상문동 가든 주소를 알려줘야지 그냥 이삿짐 싸고 떠나기 말이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디로 갈지 몰라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신 순종에 떠나면 그때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보며 복을 얻을 것이라. 그는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아직 자녀도 없는데 고향을 떠나라는데 어디 갈지 모르고 안 보이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큰 민족이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가실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떠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믿기에 떠납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떠나면 그 믿음 받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삶을 이끌고 가는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하나님 떠나시자 즉시 떠납니다. 그러니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하나 믿고 순종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 만들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신 믿을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주 주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창조주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완전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그 약속 믿기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불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시리즈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성배를 찾아서라는 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탄을 행할 때 쓰셨던 그 성배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그 성배에 있는 곳에 지도를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찾아갑니다. 깊은 동굴을 거쳐 나간 동굴 끝에 나가는 절벽입니다. 저 앞에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에 성벽이 있다고 하고 지도에는 이 절벽에서 산까지 길이 있다고 나옵니다. 본 길이 없습니다. 안내자가 말합니다. 눈을 감고 허공에 발을 내디디면 길이 생길 겁니다. 될까요? 안 보이는데 눈 감고 절벽 낭떠러지에 발을 내디디면 길이 생긴다고요?
고민하다가 눈을 감고 내밀었는데, 발을 허공에 내밀었는데 안 떨어집니다. 발바닥 뭐가 닿습니다. 눈을 떴더니 안 떨어집니다. 안내자가 말합니다. 흙을 뿌리고, 흙을 쫙 뿌렸더니 쫙 흙이 깔립니다. 길이 있는 겁니다. 삼영화가 성경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믿고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고 보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길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길이 있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두 번 얘기하고 숨을 참는 건 저것이라는 거지. 외우시든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고 떠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앞길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고 떠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역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여정을 떠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감정 따라가지 않고 남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즉시 고향과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느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 사람이 물어보 남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쉽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쉽게 변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도 이루어 주십니다. 요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거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다시 경하고 우러러담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지러운 형통하리니 이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는 기록된 다 다시 경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 가지고 말씀에 따라가면 간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이루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호숫가에 사람들 모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띄우라 하시고 배 위에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면서도 수고해서 잡은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지난밤에 고기 한 번 못 잡았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위에서 그렇게 하니 놀라운 결과, 자기 실패와 경험 상식 넘어서 놀라운 결과가 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중국역사 장로 창시자인 짱깔뱅이 말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선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70을 되었더라. 하나님 주 복을 받으려면, 복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남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 흐름 따라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로 순종한다. 예배로 순종한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메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지 서쪽은 메리오 동쪽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 땅에 들어가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해서 고향 떠나 간당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즉시 바로 먼저 제단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해도 되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선택상이 아니라 필수상이었습니다.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예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배에게는 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방 민족 사이에 삽니다. 누구도 도와줘 아니 의지할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매일 제단 예배했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삽니다. 하나님 예배하면 한 관계에 열리고 은혜 받고 살 수 있고, 예배하지 않으면 한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출기 8장 1절 너는 내백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여기 섬기다가 원어의 뜻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들 관계를 끌어내서 예배하고 예배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먹고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가정예배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작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가정 믿음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복을 대대로 물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 건축하기 위해서 신약교에서 말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 이렇게 믿음이 물려지고 축복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기뻐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정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예배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정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릴, 우리 자손들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배로 보여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영광 얻으시 기뻐하시고 은혜 복을 주십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세령하십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자녀를 통해서 자손들도 복받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배로 순종해서 가정을 드리고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문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된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 예배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능력과 지식과 실력과 재능과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통해, 예배하는 가정 통해서 사회를 행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 있으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를 알고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배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의 정을 떠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에 두 사람이 수사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이 두 사람에게 배추를 주면서 가서 밭에 거꾸로 심으라 그랬습니다. 잎사귀를 땅에 심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한 사람은 그냥 가는데 한 사람은 가도 돌아와가지고, 원장님, 배추 그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뿌리를 땅에 심어야지 거꾸로 심어야. 막 따졌습니다. 원장이, 당신 말이 맞네. 근데 당신 집에 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수수할 자격이 없어. 내 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할 보는 사람은 하나 일꾼 될 자격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대단한 전술 전략을 세우고 지시해도 병사들이 전장에서 그 작전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감독과 코치가 좋은 작전을 세우고 지시해도 선수 뛰면서 작전대로 뛰지 않으면 경기 이길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 내리고 약을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약을 몇시 먹으라고. 그 의사가 좋은 처방 주고 최고 약을 줘도 내가 의사 지시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병은 나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곡이 있고 아름다운 좋은 악기가 있고 최고의 실력자 노래 분사 있어도 그 연주자와 이 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삑사리 나고 화음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말은 참 잘 듣죠.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의사 말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맨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다만 아멘은 못하겠죠.
왜 의사 말 들으면 아프니까 얼마나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의사 말씀만큼 들어요. 주여가 나오네. 아멘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약속 아무리 좋은 약속, 풍성한 약속, 진리의 말씀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한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제 떠나라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라고 언제까지라고 일주일 내에 그거 안 정했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어요. 새성 건축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지역사를 위해.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장 오시면 희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이 비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를 죄죄로 세우는 비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 물려주고 물려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히 믿고 순종해서 떠나십시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 믿으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감정 따라가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세상으로는 따르지 말고 말씀의 순종에 따라 말씀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중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로 순종하십시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의 결정권이 내게 있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내 감정에 솔직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결정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말겠다 하겠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가 결정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내가 하나님이죠. 결정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내 삶을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놀래 행하고 있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어 그 축복의 여정을 통로를 꽉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그 하나님 이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순종은 순종으로 떠나는 축복의 여정.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떠나십시오.
순종으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 붙들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은총을 입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향해 약속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축복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배로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 받으시 일하셔서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